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세월이 야곱과 같이 험악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려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셨던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려 했던 짧았던 젊은 날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사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기꾼의 유혹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사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팽개쳐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보듬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순절을 묵상하는 중에도 계절은 붉은 동백꽃이 피려고 기지개를 켜는 것이 눈에 띕니다. 버들 강아지가 솜털을 부드럽게 세우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었던 산의 냇물이 완전히 녹아 힘차게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계는 하루도 쉼 없이 정확히 돌아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인들의 그 일을 위하여 오지에서도 열심히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가 하나로 묶여 살아가는 세상에 빠르게 왕래하며 순식간에 끝에서 끝까지 소식이 전해지는 이 지구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인간들의 욕심으로 전쟁이 있어 왔고 기근이 따라왔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서 아이들은 아사했고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능자가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서로가 믿는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반역했던 우리들의 못난 습성은 세상에서 큰일을 하는 자나 조용히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나 똑같이 쓴뿌리같이 남아 세상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나이다. 주님, 이럴 때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누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케 하사 세상의 평화와 가정에는 사랑을, 이웃에겐 친절하고 친절한 본성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살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며 적은 금전이나마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입술이 권세 있게 하사 늘 사랑의 언어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 흠 없으신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다섯째 주, 그리고 여섯째 주가 되는 날이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그리고 지나서 부활절이 오는데 고난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넷째 주에 찬양 예배를 하잖아요. 살짝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난주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부활절에 찬양 예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일 예배 때는 특별히 세계적인 소프라노를 불러서 이분이 주님의 고난을 두 곡을 부르실 거예요.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연 자매님은 누군지 아시죠? 아주 소프라노 분이 오셔서 같이 특송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10가지 습관입니다. 12가지가 아니고 10가지 습관으로 하는데 지난주에 언어 습관을 했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나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수요 성경 공부는 조회수를 꼭 확인합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잡아낼 수는 없는데 잘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반주자님도 모셨고, 그리고 찬양도 좀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하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다 내보냈어요. 사실은 보셨나요? 답이 없으시네요. 아이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성경 공부만 딱 보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장로님께서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다고 그걸 계속 보여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주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아파 보였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찬양 인도를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정혜숙 권사님 좀 나오셔서 가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멀지만 네,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그래서 찬양, 그리고 복음성가집을 만들었습니다. 저랑 또 지휘자님하고 김영실 전사님 세 분이서 160곡을 모아서 아주 이틀 동안 밤을 새서 만드셨는데, 네?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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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집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봄을 맞아서 이제 그 목장 모임을 우리 목장장님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진 못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구권사님이나 박영순 권사님은 이제 한 분은 요양원에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실버타운에 계십니다만은 아침에 참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늘 영상으로 예배 보시고 그러시는데, 또 한 분, 이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 교인이고요. 우리 주영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32년생 95세신데 이제 그래서 따님이 이제 아무래도 입원하셨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와달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에 이 신방을 갔었어요. 갔는데 돌아가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임종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은 살고 싶어 하는데 임종기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떠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다 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노라 그랬는데, 아무튼 참 따님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셔도 그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하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정혜숙 권사님이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여기에 선교사님들 사역들을 가끔씩 보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와 필리핀의 한센인들 사역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에게 매월 1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7년째 보내고 있어요. 7년, 10년 보내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팔에서 나무를 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경수 선교사님께도 지금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보내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고, 또 중국의 안태성 목사님, 탈북한 청소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헌금이 그렇게 선교지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우리 교회 유나가 둘이 있는데 김유나죠? 죄송합니다. 지명문 제가 김씨다 보니까 우리 지유나
지윤아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6살인데 박수로 너무 예뻐졌어요. 네. 아유, 박수 치니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 숨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자, 우리 오늘 지윤아가 왔고 다음 주에는 또 안윤아죠. 다음 우리 저 지영 씨 딸은 죄송해요. 서대근 박사지 참. 네. 서윤아. 윤아가 둘이 있어요. 최연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봄맞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상은 양 잘 지냈어요? 네. 혜빛이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1절, 2절, 3절, 간주 5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고치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13장은 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엄청난 방대한 편지의 마무리를 바울이 하는데 참 앞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교훈과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인사를 앞두고 한 12장에서 드디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여러분 간증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바울의 이 간증은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합니다. 아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장입니다. 저는 이 12장을 볼 때마다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데 먼저 11장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11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11장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항상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이 도전이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를 했었어야 합니다. 자기의 사도로서의 그 정당성을 끊임없이 변호를 해야 했었는데, 이제 11장 부분에 바울이 이제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11장 16절에서 33절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장군이나 왕들은 자기가 살아온 업적들을 기록하는 업적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업적 기록, 업적 목록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도에 전쟁터에 나가서 몇 명을 죽였고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업적록이라기 있는데, 이게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서전 쓰듯이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는 그 업적 기록물이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록을 기록하지만 나는 나의 고난의 기록을 남기겠다 하고 남긴 게 바로 11장의 후반부예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법적인 처벌, 물리적인 폭력,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엄청난 어려움들, 그다음에 환경의 위험들, 극심한 궁핍, 내면적인 고통까지 전 내면과 바깥 모든 부분을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오로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40에 감한 39대짜리를 5번 맞았다. 이게 죽는 거예요. 199대를 맞았다. 이 곤장을.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태장을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3번을 맞았다. 돌로 군중들에게 맞았다. 돌로. 이거 한번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3번 배를 타는데 3번 배가 뒤집힐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꼬박 며칠을 굶으면서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여러분, 바울이 30년 동안 걸어 다녔던 그 거리가 서울에서 저기까지예요. 뉴욕까지 걸어가시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2만 킬로인가 그래요 아마. 그 정도를 했으니까 엄청난 강의 위험, 그 다음에 갈 때마다 강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를 골목에서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폭력을 일삼았고, 그리고 위험을 당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엄청난 그 수모와 위험을 겪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다메섹에서는 그 왕의 총독이 체포하려고 했을 때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치욕을 겪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내에 들어가면 시내대로 위험, 광야에는 광야대로의 위험, 바다는 바다의 위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웠고 헐벗었던 삶이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여기에다가 나는 내 마음속에 짓누르는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개척한 교회들로 인한 그 고민과 염려와 그리고 이 불안, 이런 영적인 상태를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30년 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난의 목록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상사나 거래처의 폭력, 폭언,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로 늘 노출되고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 전보를 받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하고 희망퇴직을 당하고 아무 잘못 없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실직을 하고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금이 경색이 되고 그리고 승진과 보상을 둘러싼 사내 정치에 밀려가지고 저 좌천되고 견제받고 음해에 시달리고 그리고 믿었던 동업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서 그냥 SNS에 막 뜨고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피로로 그냥 늘 그냥 눈이 그냥 막 감기고 이러면서 번아웃되고 항상 삶에 어떻게 불안한 만성적인 불안장애, 공황, 우울증으로 시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하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나의 고난의 목록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정말 자기가 14년 동안 말하지 않고 감추었던 아주 은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자랑하려니까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3인칭으로 써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층천에 올라갔어요. 3층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3단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천은 대기권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하늘이 이게 1층천이에요. 그다음에 2층천은 뭐냐면 그 위에 우주를 말해요. 우주의 층이에요. 2층천이에요. 그다음에 3층천은 뭐냐면 이것을 말해서 헤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다음에 스페이스예요. 우주. 근데 그 위에가 헤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헤븐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늘에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쏟아내 줬는데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와 환상과 비밀의 언어들을 14년 전에 그가 받았다. 이게 여러분, 만일에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시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입신 현상이라고 그래요. falling dow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사람이 쓰러져요. 제가 옛날에 이 교회 부목사 할 때 매달 하는 게 바로 부흥회였는데, 부흥회 때 맨날 하는 게 방석 가지고 쓰러지는 교인들을 붙잡아 주는 걸 했어요. 참 여자들이 잘 쓰러집니다. 여성분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막, 근데 그게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점. 근데 입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절해요. 쉽게 말하면. 기절하는데 영이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아주 고강도의 입신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중등부 아이들 부흥회하고 제가 이제 중등부 전도사 할 때도 보면 애들 수련회 가서 하면 입신을 합니다. 아이들이. 입신하면은 막 가서 막 예수님 막 꽃 보고 막 너무 좋은 거 본 친구도 있고 이상한 어두운 귀신 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입신을 해서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계시를 본 이 계시 체험, 이 계시 체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체험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잘 몰라도 내가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14년 전에 어마어마한 계시를 거기서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만둘게 그럽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몇 절에 보면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는 이상한 얘기 오해하실까 봐 내가 6절에 보시면 그만두노라. 내가 그만둔다. 내가 그 어마어마한 계시 받았던 얘기를 내가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이 이런 신비한 경험하는 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는 말을 바꿔요. 7절에. 이게 엄청난 전환인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났고 기본적으로 이 환상 체험이 바울은 많아요. 그런데 그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영적으로 누가 봐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센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짱짱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할까 봐,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교만 중에 제일 몹쓸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턱 걸리는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말씀 많이 보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걸리는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일을 많이 했다. 이 영적인 교만이 아주 악성인데 딱 이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거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파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파헤치진 않아요, 또 바울이.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육체의 가시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신학자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아주 엄청난 주제예요, 이게.
도대체 바울의 평생 따라다녔던 육체 가시가 뭘까? 이 육체 가시를 뽑으려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뽑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복음을 못 전하겠고 살 수가 없습니다.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뽑아주기는커녕 기껏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9절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됐다 이놈아. 안 고쳐줘, 안 고쳐줘, 안 고쳐줘. 왜 그런지 알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것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제일 큰 게 간질이었어요. 추측하건대 간질, 뇌전증. 쉽게 말하면 바울로서는 이 간질은 치명적인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 간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피식 쓰러지고 막 발발 떨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간질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추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추측은 안질이라는 설도 있어요. 안질.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 눈이 며칠 동안 감기잖아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였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3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다녔으니까 이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편두통이었을 것이다. 두통. 이게 끊이지 않는 편두통. 그다음에 말라리아. 이런 질병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핍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뭐 거짓 교사들의 핍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음의 가책. 아마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거기에 스데반 등 자기가 죽인 예수쟁이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죽였던 것에 대한 혹시 그 죄책감 같은 걸까? 근데 이거를 뭐 하나님 보고 하나님한테 이거를 떠나가세요 했을까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주 하나님한테 떼달라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안 떼주시고 결과적으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에서 온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인간이 강할 때 하나님은 약하시고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나 육체의 가시들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들이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들을 가지고 반응하는 걸 보면은 첫째는 거부하고 원망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질병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성공했을 텐데. 또는 체념하면서 운명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승리적인 강박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런 거 없어. 나 육체의 가시 없어. 그리고는 숨기고 오히려 은폐하고 거짓된 우월감으로 사람들한테서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3가지 반응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사실상 위대한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인물들은 4번째 반응을 합니다. 4번째 반응이 바로 뭐냐면 받아들입니다. 수용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가져가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에 그냥 일부러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가시를. 이게 바울만 육체의 가시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쭉 보니까 파스칼은 만성 통증에 편두통에 위장병에 하반신 마비로 질병을 달고 다녔어요. 그런 파스칼이 남긴 말은 질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링컨은
평생을 우울증으로 살았고 자녀들이 죽는 고통을 당할 때 자살 직전까지 갔던, 대통령 때 하면서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우울증을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데 그분은 사용했어요. 스티븐 호킹은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렸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주를 연구하는데 방해되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로부터 지켜준 도구가 바로 루게릭이었다. 루게릭이 아니었으면 내가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었겠느냐. 오직 공부에만, 우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루게릭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제가 죄와 벌을 좀 읽어보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도 간질병 환자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유형, 시베리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짜르가 죽기 직전에 사형 선고를 풀어주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도박 중독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이런 것들이 그의 문학에 엄청나게 또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나 봤더니 세종대왕은 당뇨, 합병증, 안질, 중풍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뭐 너무나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병을 달고 살았던 분인데 그 고통을, 백성들의 고통,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이 왜 그런 큰 업적을 남겼는가. 그 눈이 안질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육체 가시가 이렇게, 다산 정약용은 우리나라 아마 200년, 300년 만에 나올 만한 대학자가 정약용이에요. 무려 500권의 책을 썼으니까. 근데 이분은 18년 동안 유배를 당했습니다. 정조의 측근이었는데 그 다음에 밀려나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은 공부하라고 한 거다. 그래서 책을 500권을 썼습니다. 목민심서는 여러분 아시죠? 그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이 즐겨 읽었던 책이 목민심서 아닙니까? 장기려 박사님을 봤더니 이분은 일사후퇴 때 북한의 아내와 가족들 다 남겨두고 생이별하는 육체 가시를 안고 살았고, 그리고 평생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이것을, 그 그리움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만, 그냥 그 병원의 병원장인데도 병원 옥상에 그 옥탑방, 그 조그만 방 하나, 거기서 평생 빈곤하게 사시면서 그 자신의 그런 육체의 가시, 생이별의 가시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풀어내셨던 분이고,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 아시잖아요. 이육사, 이분은 독립운동가 중에 최다 투옥 기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17번의 투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가시죠. 그런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은 그 희망의 그러한 시를 만드시고, 그러면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는 여러분 오늘 찬송하신 거 있죠. 찬송하신 거 보면은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분이 쓰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찬송가 중에 제가 즐겨하는 찬송가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게 누가 썼나 했더니 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쓴 건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눈이 시각장애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95세 죽을 때까지 평생 시각장애로 사신 거죠. 6주니까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냥 바로 나자마자 그냥 시각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려 8,000편의 찬송가를 쓰신 거 아세요? 8,000편을 썼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오늘 부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좋은 찬송 아니에요? 너무나 인기 있는 찬송들을 8,000곡을 만들었는데, 만약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돌팔이 의사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만약 그를 만난다면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것에 거듭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시각장애가 아니었다면 8,000편을 어떻게 썼을까요? 못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뭐 감리교가 추앙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성결교도 추앙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나 이분의 삶에 보면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세요? 세계 3대 악처. 여자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남편들은 알죠. 소크라테스의 부인, 톨스토이의 부인, 그리고 존 웨슬리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 4대 악처는 모차르트의 부인이에요. 근데 모차르트의 부인은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악곡을 잘 정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빼주기로 했어요. 근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감리교 창시자 이 목사님은 이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받은 사명과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자기의 가족 관계가, 우리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래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이분은 순회 전도자, 말 타고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48세 때 4명의 자식을 가진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메리 바제일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안 맞고 남편을 의심하고, 그래서 편지 같은 거를 다 조작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머리를 끄잡아 갖고 막 내팽겨치고, 이런 게 다 목격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사실상 가정에서나 또는 그 자기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건강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일 수 있어요.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 비틀어진 뭔가 아픔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프라이버시고 그들의 아픔이지, 그것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수신제가도 못했다?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일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흑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당했던, 혹은 사회로부터 당했던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이것이 평생 나를 안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깔끔하게 살까?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트라우마가 많고 흑역사가 많고 죄책감이 많고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그리고 관계들이 안 좋고 왜 이렇게 힘들까? 육체의 가시가 많을까? 하는데,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나 육체 가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없을 것 같으세요? 되게 많아요. 저도 육체 가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 육체 가시가 뭐냐고 물어보면, 조용한 데서 물어보면 한 며칠 걸릴걸요 아마.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식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남편이 육체의 가실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해서 고쳐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번 기도하고 4번을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그 아픔, 고통, 죄책감, 그리고 수많은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 바울처럼, 링컨처럼 다른 사람의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요. 저는요, 너무 세상에 행복해하는 사람, 저는 말도 안 해요. 그 사람하고는요. 너무너무 저는 평안하고요. 그래요. 난 좀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요. 아픈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아프고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 뭔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을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해요. 나랑 비슷하거든요. 저랑 비슷하고 아픔이 있구나, 육체의 가시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 가시가 없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너네에게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을 못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거 그냥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거야. 안고 갈 거고, 그런데 오늘 유명한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때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더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고 잘났고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로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았고, 육체의 가시가 다 하나씩 갖고 계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 평생 박혀있는 육체의 가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갖고 갈 이 육체의 가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생각지 못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